네,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불과 2주 전만 해도 3주 전이죠. 네, 지난주 2주 전이네요. 2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교단 내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부만 한 320명, 330명 정도 모이는 청년부 디렉터로 있었고요. 제가 10년 넘게 청년 사역을 계속 했습니다. 호주에서도 또 신길교회, 그리고 우리 평안교회, 그리고 은평교회 이렇게 계속 청년 사역을 해왔는데,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청년들 진짜 말 안 듣거든요. 정말 말 안 듣고 막 마음고생 되게 시키고 그러는데, 그래도 청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이 바뀌는 경험들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진짜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길을 정말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가는 때가 저는 청년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 저희 청년들 지금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는 이 청년들이 머지않아 또 평안교회의 미래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학생부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들이 새로운 세대를 또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 너무 구박하지 마시고, 어떤 얘기인지 모르지만 청년들 잘 대해주시고, 우리 청년들 보면 먹을 것도 하나 사주시고 밥도 좀 사주시고 하면서 우리 청년들 많이 신앙적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친구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믿음의 선배로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청년들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박수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대가 참 분별하기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 임원들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목사님 그냥 올리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진을 그냥 올리려고요? 그래서 그래 그냥 올려야지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러더니 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핸드폰으로 이리저리 하고 나서 다시 사진을 보내줬는데, 같은데 다른 거 있잖아요. 분명히 같은 사진은 맞는데 달라져 있는 겁니다. 너무 예뻐진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잠깐이면 돼요 그러더니 저도 이렇게 조정해 주는데 저도 같은 사람인데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AI가 참 많이 발달했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분별하기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 신문이나 뉴스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세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물결이 거세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기 참 힘든 시대 속을 살고 있고, 그 현실 속에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믿음 생활하기 힘든 시대 속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그 세대가 너무너무 거센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정말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그렇고 정말 믿음을 지키는 힘든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세대, 그 세대를 보면 그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정말 사실 다니엘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왕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최고로 인정받고 높임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저도 다니엘서 강해를 이렇게 예전에 평안교회에서 한번 청년부에서 쭉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니엘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라는 게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정말 믿음 생활하기 힘든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하면 저는 다니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나라가 두 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침공당하면서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1차로 남유다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1차로 잡혀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 대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15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5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 정도 나이에 이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나라가 멸망을 해버리고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4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할 만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1차 침공을 해서 바벨론이 나라를 정복해버립니다. 나라를 정복해버린 다음에 그 정복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젊고 나이가 어리고 정말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표현된 건 뭐냐면 왕의 가문이나 귀족의 가문들, 거기다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15살의 나이, 그 나이 또래의 소년들, 청년들을 잡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그리고 지식에 통달하고 지혜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왕궁과 귀족 중에 몇 사람을 잡아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참 다행이다. 왜 다행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잡혀왔을까요? 안 잡혀왔을까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중에 다니엘이 잡혀오게 됩니다. 잡혀오게 되고 이 사람들을 잡아와서 뭘 하냐면 왕궁의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궁의 교육을 하기 시작하고 왕의 언어를,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 하고 이름을 바꾸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문화를 보면 점성술, 점치는 법, 그 바벨론의 언어, 문화, 종교, 신화 이런 모든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벨론이 이 나라의 온 세계의 통치자이며 이 사람들의 모든 신의 신이 바벨론의 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벨론의 목적입니다. 여기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르치고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바벨론 땅에 정말 귀족과 높은 직책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 통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왔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 귀족과 왕족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 시켜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나라로.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바벨론의 문화를 전하고 바벨론의 문명을 보고 왔으니까 그 문화대로 살게 만드는 게 이 바벨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왔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5살의 나이에 잡혀온 겁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나이에 잡혀갔다. 부모를 떠나고 완벽하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오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가 망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라라는 것은요, 그 나라의 신이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가 무너졌다라는 것은요, 그 남유다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무너졌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고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의해서 완벽하게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은 끌려와서 학문과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언어, 문화, 종교, 신화, 점성술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꾸기 시작하고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서 나오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에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오, 잘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누가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자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에서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벨이여 내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은요, 벨이라는 신을 찬양하는 겁니다. 무로닥이라는 신의 칭호가 벨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치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름이 우상을 얘기하면서 우상신 사단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이 과거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할 때 이렇게 했죠. 문화를 바꾸고 이름을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배를 해가려고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그렇게 지배를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고요, 문화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모든 것이 깨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만 더 할까요? 책 중에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연구가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은 환관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환관이라는 표현은 내시라는 표현이죠.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거세를 당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혼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혼한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바벨론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되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디서 기도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집 천장 꼭대기층에서 기도합니다. 회당에 가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세를 당한 자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런 연구 결과들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처절한 겁니다. 그만큼 처절했고 그만큼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상황과 문화와 환경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거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으실 수 있습니까? 없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신에게 바벨론 나라가 이 나라를 멸망시켰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어린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저 신에게 진 거 아닐까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도요, 1절부터 7절까지 쭉 바벨론의 일들을 기록합니다. 쭉 바벨론의 일들을 기록하면서 바벨론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8절이 딱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동안에는 바벨론이 모든 걸 주도했고 세상의 모든 주권이 바벨론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8절, 이 한 구절부터
이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 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나오면서 바벨론으로부터 주도권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이 딱 한 구절입니다. 8절 딱 한 구절에서 바벨론이 모든 세계의 주권자인 것 같고, 바벨론이 그 세계를 모두 지배하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흐름이 그 나라를 주도하는 것 같았는데, 다니엘의 이 딱 한마디가 뭐냐면 뜻을 정하여라는 이 한마디입니다. 뜻을 정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눈에 봐도 누가 봐도 하나님이 뭔가 떠나신 것 같고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간에 딱 결정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는 이 한마디로부터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원어는 리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마음을 두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두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기로 결정한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들 아무것도 없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없습니다. 포로가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기로 결정하고, 내 마음을 뺏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세상 속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겠다, 그 뜻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상황에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뜻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뜻을 정하여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 왕의 음식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당시 신에게 바쳐졌다가 이 신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을 바벨론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음으로써 우리는 이 신에게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신에게 바쳐진 이 음식들이 모든 왕궁에 같이 모여서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신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어쩌면 영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의 문화 속에 있고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자. 하나님이 옳다. 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바벨론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듯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옳은 게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 다 가능합니다. 얘도 옳고 쟤도 옳고 저기 있는 애도 옳고 이 사람도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문화라고 말하며 세상이 그렇다고 말하며 다 순응해 갑니다. 동성애도 괜찮고 다른 것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질이 신이 되고 문화가 신이 되고 모든 게 옳다라고 말하는 세대 속에서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옳은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라고 선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세상의 문명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다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것들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문제,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선을 긋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을 긋는다라고 얘기하죠. 그 선을 긋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여기까지는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학문도 배워야 되고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죠. 안 그러면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다 어느 정도 수용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노예로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만큼은 이건 아니지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지노선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건 안 돼라고 말하는 영적인 마지노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 마지노선을 세우는 것이 거룩함의 시작이고, 이 마지노선을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1장 8절에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7절까지 쭉 내려오면서 바벨론이 모든 걸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마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 아멘.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정확히 등장을 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9절의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부어지기 시작하고 환관장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갑자기 다니엘을 보는데 긍휼함이 생기는 겁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을 보는데 얘가 불쌍한 겁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여기에 잡혀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가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환관장에게는 이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을 도와줘봐야 이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채식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도와줘봐야 이 환관장에게 이득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 하다 걸리면 바벨론 왕에게 죽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악하기로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입맛에 그 음식이 왔는데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식사를 대접한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여러분, 악랄한 왕입니다. 만약에 환관장이 도와준 게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이득이 안 되는데 그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다니엘의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두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기로 결정하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사는 자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아들이 5학년인데 새벽 기도를 갑자기 오겠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얼마 전에 갑자기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새벽 기도, 아빠 나 새벽 기도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왜? 그랬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뭐 이게 아니라 왜?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5학년이니까 새벽 기도 해야지. 한 번 나왔습니다. 5학년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 마음을 두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기로 선택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봅니다. 저는 청년사역을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1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청년사역을 한 지 10년이 넘어갔고 이제는 담임목사 사역을 하지만 10년이 넘어가니까 보이는 게 있습니다. 20대 초중반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30대 40대가 되어져 갑니다. 그 아이가, 그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지 저는 10년을 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쓰임받았던 나이가 80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평안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청년세대에게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청년세대 살아가는 거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꿈을 꾸지만, 사실 많은 꿈을 꾸고 많은 소망을 가지지만 대학만 가는 것만 봐도 내 꿈대로 안 된다라는 걸 사실은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높은 꿈을 꿔라, 뭐 엄청난 비전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려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걸 밟고 올라가야 되는지 우리 청년들 사실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꾸라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우리 주님이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약간 2000년 전에 머무르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나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나요?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함정을 파고 기다린 거였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견뎌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뜻을 정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을 가장 형통하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청년의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쭙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 이 거룩함의 질서를 잡지 않으면 진짜 거룩함의 영적인 태도를 배울 골든타임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가 청년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각각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영적인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교회도 세상이 너무 많이 밀려 들어옵니다. 밀어내지 않으면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뜻을 정할 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형통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저의 삶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뜻을 정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자.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